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정결케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느끼리라. 숨길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어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위에 죽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보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증거가 됩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 구원의 온전함을 보증하는 증거가 되십니다. 죽으신 그분께서 다시 사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우리의 그리스도,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겸손하게 참으로 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늘 껴있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 뒤를 따르는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거나 방탕하거나 교만하거나 내 마음대로 행하거나 대열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공동체 가운데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보호와 쉼을 누리며 안정과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인도하실 그분의 인도를 신실하게 믿으며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뒤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해 하나님의 긍휼 날 그렇게 하셨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주로 주셔서 우리를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신실한 아버지의 자녀로 끊임없이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나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죄에 붙잡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고 그 보혈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보혈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전혀 요동치 않는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이른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세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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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빕니다. 지난 주일에 9장 34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35절부터 방금 읽은 10장 23절까지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6절 말씀 다시 여러분 보시면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들을 세상에서 살게 하실 때에, 그래서 세상으로 보냈을 때에 그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또 내 존재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보내는 분이 사실은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책임지시는 그 보내시는 분의 그 뜻대로 다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해야지. 소위 대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국에 이렇게 대통령의 보냄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간 대사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본국에서 훈령하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이제 보내셔서 이 천국을 살게 하신다. 이제 이런 그 의식이 이런 게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분명하면 사실 오늘 설교 마쳐도 되거든요. 마쳐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만 딱 해갖고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앞뒤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지 않습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 먹죠. 잡혀 먹히죠. 그죠? 양이 이리하고 붙어가지고 무슨 이기고, 그래서 목자가 아무리 힘을 줘서 강하게 한다고 한들 이리를 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이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먹혀 이제 잡혀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제자들을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이게 뱀이 이게 창세기 이제 2장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에서는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혜롭게,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이렇게 그렇게 약삭 빠르게, 아주 뱀은 막 속이잖아요, 그죠?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그래서 막 속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으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그렇게 뱀처럼 약삭 빠르게 그렇게 잘 피해라, 이런 말이 아니면은 어떤 얘기일까요? 잡혀 먹히면 안 되니까 박해를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박해를 피하라,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죠? 뱀같이 지혜롭게 박해 안 받도록, 힘든 일이 안 생기도록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17절 보시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보내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이것은 박해를 피해 다니라, 지혜롭게 피해라,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니면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그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 안 받도록 잘 이렇게 상황을 잘 봐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맞추어서 미움 안 받도록 살아라, 이런 얘기 같이 우리가 적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절 봐보십시오. 22절 보시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랴,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면은 천국 제자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그 미움 안 받도록 잘 피해 다니라, 이런 얘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9장 35절부터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잘못 읽은 것처럼 앞에서 나온 얘기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쭉 5장에 가르치시고 6장 7장까지 가르치시고 8장 9장에서 지금 이제 9장이잖아요.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마을에 두루, 그래서 오늘 35절은 34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점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요점을 정리를 하면은 첫째로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며, 그리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의 제자들, 우리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그 천국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천국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치신다, 가르치신다, 전파하신다는 것은 이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육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도덕윤리나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나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세상 지혜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천국의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신 거란 말입니다. 천국의 지혜지요. 이런 게 야고보서 가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바울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늘의 지혜, 그죠? 위에 있는 지혜를 쫓아 살아라.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들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마태는 마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그리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의 그 근본은 바로 예수님의 이 천국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내가 슈퍼스타가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면은 세상에서는 정말 그 추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추앙받고 아주 그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당신 자신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신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우리의 이 인생의 영원한 빛이요 영원한 목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왕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천국을 시작하신 왕이신 것을 보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무리로도 걸으시고 이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적을 행하신 것도 세상적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것도 육신적인 병을 고치러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병도 고치십니다. 그분이 못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8장 9장에서 살펴본 병을 고치신 것은 그분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 질병을 고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9장에서 다 살펴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영적인 의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그분의 기본적인 땅에 오신 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천국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세 때에 다시 그 애굽에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내서 이제 민족이 됐어요. 그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이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은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주민을 심판하시고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땅을 바로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최고의 그 사명이, 미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혼인 언약을 맺으면은 그 최고의 그 가치는 그 언약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허튼 짓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큰 사명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언약을 지키는 큰 대의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지 못한 데는 오늘 스가랴서 말씀 보니까 목자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목자. 오늘 말씀이 목자죠. 멍하시죠? 오늘 스가랴서 제가 몇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목자 얘기더라고요. 그죠? 그럼 못 보신 분은 집에 가서라도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 매일 성경 얘기하는 게 목자의 문제였어요. 그래,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미가서 5장에도 목자 문제가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쭉 살펴본 에스겔서도 목자, 하나님께서 목자를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목자가,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목자가 되겠다. 이 인간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전부 자기 배만 위하고, 목자는 양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양을 그냥 막 양 껍데기까지 살까지도 다 뺏겨서 그냥 목자가 다 자기 이득을 취하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보내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보내셔서 다시 이 땅에 이제 천국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절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 무리를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3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조금 열을 냈더니 아마 또 덥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할 일꾼 있지 않습니까?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는 대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야 된다. 일꾼이 없다. 그래서 가면 막 추수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은 막 추수가 막 된대요. 막 그냥 그러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추수가 지금 남미나 이런 데 잘 된다고 그러거든요. 또 옆으로 조금 빠지는데요. 현실은 말입니다. 그건 원래 가톨릭 국가예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요, 그냥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선교사 있는 데 가면은요, 또 이렇게 좀 얻어쓰고 이러니까 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 막 모이들면은요, 막 선교가 막 된다고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옛날 같으면 지금 이제 전도사님들, 이제 우리 주일학교나 이렇게 중고등부 할 전도사님들 이렇게 좀 도움 받기가 아주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왜는 말이지 우리 김정은 전도사님만 저렇게 뺑뺑치게 만들고 말이야, 목사전 나쁜 목자네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요. 제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전도사가 없어요. 그럼 목사라도 데리고 와야지. 목사도 올 목사가 없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돈 1,000만 원 안 들면 안 와요. 이게 좀 옆으로 빠졌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이 왜 이래 없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이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일꾼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꾼이, 그런 일꾼이 늘 많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일꾼은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잘 배워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셨잖아요. 전파하셨다는 말은 선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이 바로 이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이곳에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은 우리도 가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최정식의 나라가 또 임했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천국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막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기적을 행한 것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천국을 전파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천국의 왕인 것을 선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입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그분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잘 받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보면은 이곳에 예수님의 통치가 있구나, 천국이 바로 이곳에 있구나,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다른 왕이 있구나, 이게 천국을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친다는 말은요, 이 백성들이, 천국의 많은 제자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끝까지 견디도록, 박해를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끝까지 이 천국의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돕고 상담도 하고, 그렇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그렇게 하려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늘 고침을 받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좀 두려움이, 정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도 주님 많이 줄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잘 양육해 주셔서, 나를 잘 고쳐 주셔서 계속해서 어떤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의 문제,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 욕심들, 버리지 못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 내 중심적인 생각들 주님 많이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과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서 우리 제자들이, 천국 백성들이 이 천국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섬길 것인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천국의 일꾼, 주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잘 아는 많은 그 유대인들은 5살 이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목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은 천국 아랫목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들은, 목자들은 많았어요. 일꾼이 많았어요. 근데 참된 천국의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내주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고치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이 사역의 기저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함, 목자 없는 양들처럼 막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는 그런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긍휼한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수하는 일꾼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세계나 아니면 선교사들 세계나 가보면 그 알력들,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정치판에서 있는 그런 알력들, 그런 이런 긴장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보고 교회가 뭐 이래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교회가 왜 이래 하는 것들이 세상 나라에서 있는 그런 꼴사나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으니까요. 이거는 전혀 천국이 아니죠. 천국 백성으로 고쳐지지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는 어차피 세상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러면은요,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교회는 또 그러지요.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저거는 말이지, 저거는 그러면서 또 교회도 또 이럽니다. 아니 교회가 지금 세상하고 그렇게 맞대응해 가지고 같이 비교할 대상입니까? 교회는 천국인데, 하늘에 속한 나라인데, 이 땅은 이 세상밖에 없는 세상 나라거든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세상과는 관계없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그 다스리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일꾼이 늘 주님께서 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목사가 아니라, 꼭 전도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런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제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신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 바로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천국을 늘 배우고 가르치고 배워가는 것을 천국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 조금 겁이 났고 제자가 되면은 좀 높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다 받으면 뭔가 좀 높은 교인이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는 모두가 다 제자들이에요.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세상 나라의 제자가 아니고. 그죠? 신자는 이건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뭔가 성도, 그래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무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뜻에서 신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물론 딱 목자가 있고 완전히 제사장이 있고, 그죠?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참 목자시고, 우리 모두가 양이면서 목자 일을 하는 것이고, 천국을 배우는 제자이면서 천국을 가르치는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그런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그 교회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장 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권능을 이제 주시는지, 이제 그것을 2절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에게 바로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 다 고치는 권능을 한 번만에 그냥 똑딱 해서 준 것처럼 잡으세요.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가면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건 이제 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다. 이 12제자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주시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주신다는 말은 현재형이잖아요.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시는가, 이제 2절부터 보시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잘 알죠, 베드로.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되는 다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고, 그리고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4절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제 이 12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제 3절까지는 그냥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형제고 쭉 나오는데, 3절에 특히 마태는 세리라고 이렇게 그 소개를 하잖아요, 그죠? 세리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친일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뭐 그때하고 딱 다른, 뭐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생각을, 친일파예요, 친로마파예요. 이 세리는 그 당시 이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란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왔죠, 그죠? 친로마파. 그리고 이제 4절 보면요,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도 있고 가나나인 시몬이 있어요. 이 가나나인도 요 잘못 읽으면요, 가나안인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다 뭐 아니고 가나나인이잖아요. 이 가나나라는 말이 그 아람 말, 그 히브리 그 원래 있는 아람 말인데요, 가나나 이러면 이게 열심 막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성경에는 또 열심당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은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치면은요, 독립군입니다. 이해 오죠? 그래서 마태 같은 사람 만나면은 칼로 테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나인들은요, 이 열심당원들은 다 칼을 차고 안에 숨기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잡혀갈 때, 그때 뭐 예수님께서 이제 칼도 사라, 잡혀가시기 전에 뒤에 보면요, 또 가르치실 때 이제는 칼도 가지고 가라 그럴 때, 이 칼 여기 있습니다 이런다고요. 칼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한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인데요, 마태 같은 극우도 있고요, 지금 이 가난한 시몬 같은 극좌도 있어요. 자, 일로 빠지면 또 주제가 어긋나니까요.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극좌 극우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들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천국의 제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천국을 잘 배우지 못하니까 예수를 판 자 유다, 가룟 유다 나오잖아요. 가룟은 동네 이름이라고 대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가룟 출신 유다, 이는 곧 예수를 팝니다. 파는 이유도 천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어떤 영화, 출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제자로 불러서 이제 그들을 가르쳐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가진 자로 하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록이 다 됐습니다. 그죠?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인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또 이 바울이나 또 제자들 앞에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왜 이러냐, 나는 그냥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왜 나한테 이러냐, 예수 이름으로 이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천국의 왕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서 예수님이 왕인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왕인 것이 증거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아무도 순종할 수 없는 이 세상,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망한다, 다
다 죽는다라고 하는 세상 가치관, 세상 나라에서 죽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전파하는 천국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무슨 기적을 행한다 하고 막 사람 모으고 하는 것은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그런 데 따라다니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여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영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듭니까? 그냥 온 민족과 열방에게로 가야 되는데 쫀쫀하게 말해 자기 민족한테만 가라 그러잖아요. 또 제가 수습 못할 말을 막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 그런 더러운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더러운 지역이죠. 더러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그저 종교인들, 유대인들만 좋아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께서 결국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온 민족과 열방으로 너희들이 나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여러분 이제 구속사의 이런, 그러니까 이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양육을 시키시는, 그리고 구속사에서도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는 내 주위,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28장에 가면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을 우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이 원래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원찮은 목자들, 그리고 욕심 많은, 천국을 잘 배우지 않는 백성들, 욕망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지금도 강대국을 꿈꾸면서 지금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이런 강력한 왕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에 비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천국 백성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천국을 잘 배우지 못해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이런 안타까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뭐라고 하라 그럽니까?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하고, 그래서 그 천국이 임한 증거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 집안에 거저 주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일이에요.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성숙한 게 아니죠. 아직도 잘 몰라요, 천국을. 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국이 세워지는 것은 아직도 이 제자들이 잘 몰라요. 앞으로 쭉 가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권능을 줘서 바로 천국이 이 땅에 확실히 임한 것을, 예수님이 천국의 왕인 것을 제자들이 먼저 확신을 해야 되죠. 제자들이, 12제자가. 그래서 12제자가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니까, 이야, 예수님이 진짜 왕이네, 진짜 귀신도 쫓아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예수님이 다 통치하시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육입니다,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데도 막 비행기표 끊고 막 돈 하지 말고 무조건 가라는,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은 그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의 제자, 천국의 또 그 선포자, 전파자는
철저하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세우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 얘기도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시간 관계상 천국은 철저하게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책임을 지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을 우리에게 할 때도 먼저, 그렇죠? 지금도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도 아직 천국을 잘 깨닫지 못하고 천국을 잘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 아니면은 이런 어떤 그 종교에 매여서 이렇게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교인들, 그렇죠?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드린 외식, 남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외식, 아니면 금식하는 얘기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금식이나 이런 종교 활동에 매여서 그냥 그것이 그냥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런 많은 신자 같은데 아직 천국을 잘 모르는 이런 지체들이 천국을 잘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선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그 다음에 사람을 다른 나라로도 보낼 수가 있죠. 내 자신도 주님 앞에서 고침받지 못해서 욕심은 그대로 남아있고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고 조금 더 누가 진짜 안 알아주면 그냥 막 울고 막 의기소침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슬럼프에 빠지고, 그죠?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거나 선교사로 나가면 안 되지요. 그죠?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잘 안 되면 일단 선교사라도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그죠? 이것저것 다 안 되면은 목사나 한번 해볼까? 진짜 뽀리뽀리하고 정말 잘 깨닫고 잘 가르치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영적 지도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다 안 되면은 막 신학교로 가라. 요즘은 아니랍니다. 한 30년만 해도 요새는 가라 해도 안 가죠. 요즘은 돈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한 30년만 해도 막 갔잖아요, 그죠? 동의를 안 하시네. 자, 11절 봐보십시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합당한 집, 평안하기를 빌라. 이게 어떤 평안이냐면 그냥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아서 그 통치 안에서 세상의 어떤 여건과 황평과 형편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평안을 하기를 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조건 좋은 데만 잘해주는 데 가지 말고, 그죠? 그리고 거절하는 데는 그냥 두고 봐보십시오. 보시면요,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제자들이 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은 너희에게 올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들이 증거하는 천국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냥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막 그걸로 끝내. 조금 불편 안 합니까? 안 믿더라도 막 죽더라 나는 이 한 명 나는 막 한다 막, 그죠?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을 틀렸다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생각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죠? 전했는데
그냥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죠? 수요일 날도 말씀하시는데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내가 그냥 씨는 뿌렸고 왜 꼭 내가 다 열매를 다 맺어야 돼요? 또 여기도 씨 뿌리면 여기는 누가 와서 물 주는 사람 따라 있을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분은 따로 있잖아요. 내가 물 줬으니까 나는 끝까지 열매도 맺어야 돼. 막 열정이 좋다, 믿음 좋다. 예수님 말씀에 비추면은요,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지 고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성경을 잘 읽으면서 다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들도 안 받아들이면 친척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진리 가지고 막 뒤에 막 물도 아무도 못 따게 만들지 말고, 그러면은 막 완전히 관계 끊고 그냥 막 이거 막 될 때 되겠지 이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드러나야죠. 천국은 증거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화를 내야 되는데 계속 잘해드리고, 그죠? 무시를 당했다, 나를 무시했어, 나도 그냥 이러지 말고 무시 당해도 그냥 예수님께 순종해서 내 할 바를 하고. 15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 어떤 심판을 받은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지금 천국을 증거했는데도,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는 둥 이 바리새인들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무지무지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너희들이 세상으로 내가 이리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말은요, 뱀같이 지혜로운 거하고 비둘같이 순결한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막 속입니다, 그죠? 세상의 힘, 어떤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가 없으면은 어떻게 살 거냐, 다 죽는다. 야, 교회도 일단 돈이 있어야 돼, 권세도 좀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도 안 알아주더냐, 이렇게 우리를 막 속입니다,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약한 것을 건드리면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내 힘, 내 능력 믿고 교만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런 사탄의 어떠한 속임에도 넘어가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잘 배워서 그 천국 복음이 그 가치관이 완전히 천국 복음으로 내 마음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딱 변하면요, 사탄이 와서 뭔 얘기를 해도 안 흔들립니다. 그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네, 그죠? 그런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해서 내 욕망,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이런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천국을 이 땅에서 살면은 17, 18절 보니까 박해도 받고, 그리고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도 너희에게 할 말을 성령께서 다 주신다. 내가 어떻게 성경도 모르는데요, 그런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이 천국이 영원하다.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은 결국은 서로 물고 뜯고 다 죽는다. 사랑이다. 이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것을 이 세상 나라의 왕들 앞에서 그냥 말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무슨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랴.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있죠, 그죠?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세상 공부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 아버지 뜻대로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거의 멸망하는, 그죠? 영원한 생명하고는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도 아버지를 죽는데 내주고. 그래서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천국을 분명하게 살면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택한 자들은 그 천국을 보고 믿는 자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요. 그럼 저는 속을 그래. 저분은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딱 한 가지 흠은 예수 안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좋다고 자꾸 목사한테 소개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전혀 미움도 안 받고 박해도 안 받고 세상 가운데서요. 그럼 저 혼자 그냥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나? 그죠? 전혀 세상하고 똑같으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진작 맞는 거죠. 사탄이 우리 편이니까 뭐 박해할 것까지 뭐 있습니까? 같이 콩냥콩냥 사는 거죠. 그죠? 23절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 끝까지가 23절 보시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실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죠? 끝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자가 오실 때까지는 보십시오, 이 동네에서 23절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를 피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 동네에서 피하면 또 이 동네를 피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도 모든 동네가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어디 가도 피하지 않아야 되는 동네가 다 피하지 않아도 되는 동네로 다 바뀌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을 닮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쭉 살아가는 것은 그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가 천국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이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로 주님께서는 일꾼,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가치관들이 정말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표나 목적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그런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며 평안을 잃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순종하며 내 속에 정말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런 죄악들, 이런 욕망들 주님께서 고쳐 주실 줄 믿고 늘 주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잘 배우기를 원하고 천국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만물